불교 개설이라고 하는 강의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살의 등장까지, 그리고 보살이 등장하면 슬로건이 뭐예요? 슬로건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들을 내가 함께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여러분들이 독성하셨던 반야신경의 그 주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인데,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를 한자로 이제 음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가테 파라상가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저 깨달음의 세계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우리가 주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막 어떻게 되면 막 신비스러운 어떤 주술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주는요, 주문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시대 신주, 이거는 크고 신비한 가르침이고, 시대 명주, 밝은 가르침이고, 이렇게 돼야지 뜻이 맞는데, 한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주문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무슨 불교가 아주 막 주술적으로 돼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의 번역이 조금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우수한 학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좋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소설책을 읽으면 딱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불교의 서적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좀 갈 길이 조금 멉니다. 네. 먼데 문제는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학자가 줄고 있어요. 왜 주는가 봤더니 저희 때는 그냥 불교학을 하고 싶다,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이거 그만두고 이거 그만두고 해갖고 뭐 쫙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 우리 이제 제자들이나 후학들은 너무 머리가 좋은 거야. 야, 이거 공부해갖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시대에도 그것을 좀 반영하기도 해요. 이번에 뭐 인천공사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막 거세게 항의를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용역직에 지원할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가야 될 정규직의 자리가 자꾸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간 곳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확 바꿔버리면,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공사가 수십 개잖아요. 그럼 나머지 공사들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인천공사처럼 다 일시에 정규직으로 해줄 건가요? 그러면 인천공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안정적이니까 좋겠죠. 그분들은. 근데 안 되신 분들은 또 뭐가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흐름이라는 건 이게 좀 장래를 보고 시간적 그 프로세스를 보고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전환을 할 때 또 그들을 어떻게 경쟁해서 그 사람들을 뽑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채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20대의 실업률이 예전에 비해서 막 2배 이상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좀 사회가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니까 인문학은 별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요. 안 해가지고 대학원에 이제 박사과정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몇 면을 보면 다 이제 정년하고 이렇게 오셔요. 정년하시고 이제 뜻한 바가 있고 살아보니까 뭐예요? 별거 없더라. 여러분들 이제 살아보신 거 어때?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와닿는데, 배우시고 이해하시는 건 괜찮은데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정말 연구 업적을 남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젊었을 때 와서 그 필요한 어학들을 공부를 하고, 흔히 말해서 이 분야별로 공부하는 어학이 틀려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려면 반드시 산스크리트하고 팔리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처럼 한국 불교라든지 이 동아시아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문을 해야 되는 거, 일본어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불교가 바뀌어져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언어 업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구에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밀교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에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면 이 산스크리트, 이 티베트 불교는 중국어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자기네들도 경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수행자에게 왕이 명을 해요. 야, 우리도 경전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티베트어는 문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말은 있었어도.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 결국은 산스크리트를 모방을 해서 티베트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티베트어로 된 이 경전을 산스크리트로 번역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왜 안 하느냐면 티베트 대장경 대부분 90% 이상은 밀교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밀교 전공자 아니면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우는 게 틀리는데, 5, 60대쯤 와가지고 한문을 하거나 일어를 하거나 산스크리트나 팔리어,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강좌가 개설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번역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처럼 신행으로 불교를 배우시는 분들은 번역본으로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논문을 쓰려는 사람들, 연구 논문을 쓰려는 사람들은 원전의 용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로 한문을 했죠. 왜 한문을 했냐면, 절에 가시면 비문이 있잖아요. 저 누가 번역 안 해주거든요. 내가 가서 예전에는, 요즘은 그래도 다 탁본 떠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고마운데, 문제는 이분이 탁본 뜬 거하고 이분이 탁본 뜬 거하고요, 글자가 틀리는 게 많아요. 왜 틀리느냐면 그것은 글자가 잘못돼서 틀린 게 아니라 탁본의 윤곽에 따라서 이 글자로도 볼 수 있고 다른 글자로 볼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반드시 본인도 한번 가서 탁본을 떠봐야 되고, 이거 여러 종류를 비교해봐서 옳은 글자를 찾아내야 되고, 이게 맞는지 이거 맞는지는 전체 해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걸 못 읽으면 늘상 누가 번역본을 번역해 놓은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고수한테 한번 당해요. 왜 당하느냐? 학술대에 딱 나와서 발표를 쫙 했는데 누가 딱 손들어가지고 그 탁본에 보면, 비문에 보면 이 글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던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면 지금 주장하신 논리가 틀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몇 달 고생한 거 한 방에 팍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20대 30대 석사 박사를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와가지고 최다 요즘 강의가 노쇠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진짜 불교학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또 이제 아마 시대가 지나면 또 무대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무대 보이는 애들. 나 이거 평생 이거 안 하면 내가 의미가 없다 하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대승불교에서 오시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사찰에 오시면 일단 서가모니 부처님도 뵀잖아요. 약사열애도 뵀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일광, 월광,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부승 나타났을까요? 안 궁금하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빌잖아요. 관세음보살 앞에서. 아프셨다면서요. 어느 분한테 빌었어요? 지자?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약사연애한테 나 정말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해주시고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 지장보살님은 완전히 간분들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이제는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신앙에 따라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불처도 만들고 보살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왜 이분들이 대중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은 이 당시에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힌두교가 막 번성을 하면서 힌두교가 신상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 그러한 대상이 어색하지 않은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로 오면서 늘상 있었던 이야기예요. 신앙적으로. 자, 돌아가신 분들 구원하는 거 이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로 딱 확정지어서 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게 대승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파불교 때도 신도들이 와요. 스님들에게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천도할까 하면 천도하셨던 거죠. 그게 대승불교에 와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대표주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관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나 누구나 다 자비심이 있어요.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곤란을 구고 구난이잖아요.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의 고통이 소멸되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분으로 관세음보살이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사고 나가지고 아팠을 때 그 순간 누굴 불러야 돼? 관세음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죽진 않겠구나 라고 확정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사연애를 옮겨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신앙들, 이러한 불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대승불교의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도들이 불자들이 글을 보고 그러한 것을 찾아내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딱 절에 오면 뭐가 섹션이 다 있잖아요. 여기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각도 따로죠. 우리 이제 수미정사는 공간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저기 고찰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문수전 따로 있죠. 관음전 따로 있죠. 지장전 따로 있죠. 다 전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의 신앙적 가피를 중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사실은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신행은 오히려 더 구복적인 종교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불러드리면서 이게 이제 인도 불교에서는 사실 그런 보살들만 계셨거든요. 근데 딱 중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불상들이 다 중국으로 오니까 중국인들 스님들이 여기에다 뭔가 레시피를 첨가하고 싶은 거야. 이분 한차 딱 계셨을 때는 지장전이라고 딱 모셨는데 뭔가 조금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10분의 대왕을 모셔요. 그걸 시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시황은 원래 인도 불교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었던 거냐? 중국의 도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교가 침체하면서 안 쓰던 걸 불교가 살짝 갔다가 지장보살님 옆에 5번 13579 우측을 24680 딱 모셔보니까 그럴듯해요. 완성도가 높아요. 왜? 거기에는 염라대왕도 있고 진광대왕도 있고 오도 전륜대왕도 있고 불교의 교리를 드라마틱하게 꾸밀 수 있는 요소들이 되니까 더 사람들이 와서 뭐 할까요? 굴전을 많이 놔요. 그러니까 사중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장전에다가 10병의 대왕을 모신 다음에 뭐 하라고요? 명부전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동아시아로 오면서 자꾸 추가가 돼요. 또 추가된 게 뭘까요? 산신신앙이에요.
화전신앙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까? 용왕신앙?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뉴가 다 추가된 거예요. 원래 불교로 처음 올라갈 때마다 불교는 단순했던 말에, 근데 이것이 인도 사회에서도 그렇고 중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가 같은 듯 하면서 달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민족,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이 뭘까요? 우리나라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 우리 보살님 뭘 좋아하세요? 네. 아직 메뉴를 못 고르셨어요? 이런 어떻게 하시나? 식당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못 고르시면 어떡해? 근데 우리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도 다 지금 모르셔요. 이거는 이제 때때로 틀려요. 아까 우리 이제 권사님처럼 내가 막 사고를 당했을 때는 구고구나니까 관세음보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병을 나서야 되니까 약사열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면 지장보살. 이게 조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분이 제일 만만해요. 왜 그러냐면 영역이 넓어요. 영역이 넓어서 그분을 이렇게 늘상 마음속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한 아침에 눈을 뜨면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칭명을 해요. 오늘도 그냥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도 화내지 말고, 네.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내가 평정심을 가지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칭명을 합니다. 물론 지장보살도 좋고 뭐 다 좋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분은 너무 특색이 지하세계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관을 갖는 것도 우리 불자가 좀 필요해서 불상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또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우리 불자들도 편한 거예요. 어디서 책을 보고 찾아내는 것보다 어때요? 와서 불전 넣고 넙죽 절하니까 너무 빨라진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불상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간다라 미술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인도뿐만이 아니라 불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에서는 불상을 다 조성을 해서 신앙적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불상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신을 믿는 종교처럼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는 이런 절대자로 생각을 너무 깊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교는 지금까지 개설해서 배우셨지만 뭐 하는 건가요? 내가 인을 갖고 와서 연을 지어서 결과를 얻는 종교거든요. 이러한 연기법에 의한 교리에 의한다면 저 불상을 보고 저 보살을 보고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맞는데, 그 길은 조금 어려우니까 패스하시고 그냥 나의 신앙적 욕구만을 이렇게 원하는 신앙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금 회복하는 게, 내가 실천하는 자세로 회복하는 게 지금 이제 한국 불교도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래서 불상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정말 대승불교가 지나가면서 나오는 교리는 어떻게 됐을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중관사상이에요. 다른 말로 중도라고도 그럽니다. 이 중도는 초기 불교의 때도 있어요. 부처님이 고행님에서 벗어나셔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양극단, 또 초전법륜에서 5명의 비구들에게 처음 법을 허하실 때도 양극단, 즐거움이면 즐거움, 괴로움이면 괴로움, 이런 것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3페이지에 보시면 이 중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즐겁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설탕이 맛있잖아요. 달달하니. 그렇다고 설탕을 자꾸 먹으면 뭐 할까요? 당뇨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소금도 마찬가지고, 소금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는 필요한 거거든요. 좋다고 해서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대사증후군이 나가지고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오거나 싫다고 해서 너무 배척하는 거. 여러분들 어려움이 나한테 생기는 게 싫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은 불교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겪어야 될 여러분의 연기법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생에 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업장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한바탕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오는 괴로움을 싫죠.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겪어가게 되면 내가 지난 생에 내가 가지고 왔던 뭡니까? 악의 인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해가지고 다른 년을 만나가지고 더 큰 괴로움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괴로움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즐거움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괜찮네 거기 빠져가지고는 또 헤매시면은 또 안 됩니다. 즐거움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마다 뭐야?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뭐예요? 회양하는 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즐거움이 잘못되지 않고 좋은 걸로 이렇게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1,000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 뿌려야 될 돈이 있어요. 일명 그런 걸 목격세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걸 봤잖아요. 그들 입막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돈이 생기거나 즐거움이 생기거나 그러시면 내가 잘나서 생긴 것도 있겠지만 시절 인연도 있고 내가 믿는 종교의 가비도 있으니까 곳곳에 이렇게 그 즐거움을 나눠주는 이런 보시를 좀 많이 하셔요. 뭐 티내줄 필요 없이 그냥 뭐 복지센터 같은 데도 조금씩 이렇게 기부하시고 후원하시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또 절에 오셔갖고 불전으로 이렇게 놓으셔도 또 그 절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가지신 걸 10가지 들어오면 10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세상에 뿌려야 그게 또 인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10가지가 옵니다. 안 들어오는 건 이미 다 쓰셔서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중간을 정립한 사람이 용수라는 사람이에요. 용수. 이분이 150년에서 한 250년 정도에서 생물하셨던 분인데, 용이 나가예요. 르주나가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가르주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그 동남아에 가시면 사원에, 힌두 사원 앞에 막 이렇게 코프라 산이 있거든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나 이런데 그게 다 나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용은 좀 무섭고 그런데 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훨씬 더 형상화되고 무서움이 됐고요. 저 동남아의 초기 불교나 이런 데 이 용은 오히려 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용수가 맨 처음에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둔갑술을 배운 술사였어요. 자기 몸을 싹 감출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을 감출 수 있으면 어디 한번 가보시고 싶으세요? 몸을 싹 감추고.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여탕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뭐 대중탕 가봐야 젊은 분들은 대중탕 안 와요. 60, 70대 아주머니들만 오셔요. 이 용수가 둔갑술을 배우고 친구들하고 같이
궁궐을 침입을 해요. 궁궐을 딱 잔유입을 해가지고 궁녀들을 실용을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궁녀들이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임금의 황제의 그런 승원을 입지 않은 여인이 배가 불렀다 그러면,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궁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임신을 한 궁녀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자기를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호위무사들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보이지 않는 애들이 궁을 넘어와서 궁녀들을 희롱하고 갔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얘네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보이지 않는 애를 어떻게 잡을까요? 네? 부적으로? 야, 강씨 영화 많이 보셨네. 그래서 이 호위무사들이 궁궐 안을 쫙 모래를 깔은 거예요. 왜? 몸은 안 보이지만 발자국은 찍히니까. 그러니까 딱 봤다가 발자국이 찍히면 그 주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자빠지는 거지. 용수가 그걸 본 거예요. 둘이 몇 명이서 재미나게 오늘 어떤 궁녀하고 노를까 희낙낙거리면서 들어왔다가 샥 칼날에 그냥 친구 목이 날아가는 걸 보고서 피해야 돼.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피할 때. 천장? 마름이? 임금. 네? 임금 주위에 있으면. 맞아요. 병원 한번 갔다 오지. 보통 병원 갔다 오면 아리아리 하거든요. 똑똑해지셨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왜? 임금 옆이니까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인왕산에 호랑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호랑이인지 표범인지 우리는 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호랑이하고 표범을 다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이 나타났으니까 궁에 화살을 당긴 거예요. 무사가. 근데 이 범이 임금 옆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해하는 줄 알고 화살을 쏘고 범을 잡았어요. 상을 받았을까요? 죄를 받았을까요? 죄를 받는 거예요. 왜? 네가 감히 임금을 향해서 화살을 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숨을 구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임금 옆에 있는 거예요. 발자국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임금 발자국인지 본인 이 이 용수의 발자국인지 모르니까 칼을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딴 데서 이렇게 발자국을 보니까 임금 옆으로 간 발자국이 보이는데 임금을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수가 용케 살아나면서 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반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불교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불교 신자들은요, 사고 한 번씩 치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철탑에 있는 대승경전을 꺼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드디어 중론이라고 하는 12문론이라고 하는 중간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지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제자가 지은 백론과 합쳐갖고 중론, 백론, 12문론에서 세 가지 논서를 지금은 이 중간, 이제 인도에서는 중간학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중론, 백론, 12문론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논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삼론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삼론종이 있습니다. 저 충주가 본산이 거기에 있는데 교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론, 백론, 12문론을 소위경전으로 한 삼론종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 계신 분들이 이 삼론을 못 읽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한국 불교가. 적어도 자기네들이 삼론종을 소위경론으로 했으면 삼론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중론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행자들이 삼론의 뜻을 이해 못하고 그냥 소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하고 비슷해? 우리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새가 안 읽고 그냥 갖고 계신 것만 해도 뜨끈하잖아요? 흐뭇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조금씩 올라가셔갖고 그런 책들도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을 용수가 우리들한테 일러주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여기에는 간단하게 8가지를 얘기하는데 8가지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불생불멸이에요. 반야신경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불생, 불멸. 여러분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때요?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멸로 가요. 사라졌어요. 그럼 사라진 걸로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다음 생으로 또 오셔야 돼요. 뭘 갖고? 내가 이번 생에 지었던 선과 악을 짊어지고 또 오셔야 돼요. 그럼 선과 악을 짊어지고 왔으니까 내가 이번 생에 또 누굴 만나야 돼? 부모를 또 만나야 돼요. 다음 생에. 부모를 만나서 자식이나 여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이게 왼수가 될지 천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만나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또 자식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 과정을 내가 여기서 본인이 멸을 해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또 태어나는 거예요. 또 태어나서 또 어느 분을 부모로 삼아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또 만나요. 또 죽어요. 그럼 부모를 만나서 이게 계속 3세를 윤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과 연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난 배우자는요, 여러분이 피해갈 수 없는 인과 연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고서 아, 내가 왜 만났지? 아, 그때 눈이 삐었구나.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과 연으로 최상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보다도 좋은 인이 많아야 좋은 인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말하지 말고 잘해줘야 돼요.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나는 인을 쌓아서 올라갈게. 중국에서 귀국하시면 여기 입학을 시키셔요. 그래야 내가 일러드리지. 본인만 알아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착한 일을 같이 잘해야 된다 하면 남편이 심하라 까먹는 소리야. 똑바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신랑이 귀국하시거든. 이제 한국 생활을 하시거든. 여기 인천에서 생활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저랑 인연이 있어서 만나면 제가 우리 선재 신부사한테 잘하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처한 여건, 내가 만나는 사람, 이런 모든 환경들은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의 다음의 목표는 어디예요? 삼성 이씨잖아요. 다음에 목표는 삼성 이씨. 조금 미스하다 보면 현대정씨도 괜찮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동주, 신동빈이 막 싸우더라고요. 걔네들은 이제 롯데신시에서 물러날 것 같아요. 다음 세상에. 그 빈자리 2자리 있습니다. 보니까는 지금 그래도 형제들 나눠보면 현대정씨도 아수라장이 됐어요. 틈이 많이 공석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생길까요? 홍어비도 생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싸워요. 싸움을 가만히 해봤더니 뭐예요? 남겨놓은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여건들을 욕심, 오욕에 의해서 자꾸
그 자리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데를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효성도 조금 빠져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하나도 조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리가 이번 생에 많이 나요. 우리가 좋은 기회니까, 이번 생에 잘 하셔가지고, 왜? 봐봐요. 죽었다. 우리가 보통 죽었다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 다음에 또 태어나야 돼요. 불교의 내세관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안 그러니까 종교마다 내세관이 틀리는 거예요. 개신교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걔네들은 양극단이에요. 걔네들은 좀 유두리가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가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연옥에 빠져갖고 고통받느냐? 우리처럼 그래도 뭐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우리는 그래도 이게 뭐 메뉴가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종교예요. 메뉴가 많아서. 이 신흥종교라든지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물론 개신교의 일파지만 걔네들의 주장이 뭐예요? 12지파에 14,000명 안에서 14만 명 안에 못 들면 다음 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14만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 인원 데리고 와야지, 헌금해야지. 우리 불교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가 잘 지어라. 네가 지어서 본인이 가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죽어서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영원히 태어나는 것도 없고 영원히 멸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빠졌죠. 생도 빠지고 멸도 빠지고 그래서 가운데는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를 써서 이걸 뭐라고 그래?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중도가 쭉 발전을 하면서 지혜 나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중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용수 다음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의 아니, 비, 설, 신, 의 이걸 합쳐가지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합쳐서 그냥 마음이야. 그래서 일심 이렇게 정했던 부파에서 대승으로 딱 넘어오면 이걸 딱 자릅니다. 앞에 전오식 앞에 5개잖아요. 앞전자를 써가지고 다섯오를 써가지고 마음 전오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이제 일심을 하나를 8가지로 분리를 한 거예요. 앞에 5가지를 나누고 의식을 하나의 의식을 3가지로 나눈 거예요. 의식이 있었으니까 하나는 의식이라고 두고 또 하나는 말라식이라고 두고 아레아식이라고 이렇게 3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느끼는 것은 5가지의 마음이에요. 아니, 비, 설, 신까지. 그래서 눈으로 보면 맛있다. 또는 좋다. 또는 예쁘다. 이런 감각을 갖는 거죠. 이거를 앞에서 느꼈던 마음 작용을 다 의식에게 전달을 하면 의식이 행동으로 딱 해요. 야, 그거 먹어. 그거 사. 여러분들 카드 살 때, 그 카드를 이렇게 긁으실 때 다 뭐예요? 의식이 작용을 한 거예요. 살까 말까? 안 사고 돌아오시는 것도 의식이 작용이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행동에는 2가지가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죠. 이 선과 악의 행동이 이 아레아식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첫째 주에 안식이 빠져나가고, 둘째 주에 이식이 빠져나가고, 셋째 주에 비식, 넷째 주에 설식, 다섯째 주에 신식, 여섯 번째 주에 유식, 그 다음에 7주차에 말라식하고 아레아식이 빠져나와서 77이 49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식에서는 마음을 담는다? 이것을 전식득지라고 그래요. 전식. 굴려야죠, 마음을. 한번 마음을 싹 굴려,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잖아요. 득지. 그래야 얻어지는 거예요, 뭐, 지혜가.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청정해져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오식, 앞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러니까 눈과 입과 이 신체 감각으로 느꼈던 거기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뭐랄까요? 묘관찰지가 아니 성소작지가 되는 거예요. 성소작지. 요 5가지 마음이 깨끗해져야 성소, 작지, 비로소 뭐예요? 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소, 작지, 지혜가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는 마음에서 좋은 것만 자꾸 추구하는 마음, 욕심 생기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비로소 지혜가 생겨요. 근데 지금 지혜가 안 생겨요. 눈으로 봐서 다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눈 한번 다 열고 보셔요. 물건마다 사연이 다 있잖아요. 정말 필요했는 그렇게 많은데도 또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 이제 몇 분 오셨으니까 얘기지만 여성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3가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옷 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액세서리 사는 거, 그 다음에 주방기구 사는 거. 그건 그분들의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보면 이 접시 사다가 이게 또 유행이 지났다가 안 써요. 접시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칸에 쓰던 거 다 있는데, 그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에서 자꾸 좋은 거를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지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5가지가 깨끗해. 의식이 깨끗해져야 뭐예요? 묘관찰지가 되는 거예요. 묘관찰지. 잘 볼 수가 있는 신묘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묘관찰지입니다. 유식은 여러분들 교재에 273페이지, 279페이지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라식이 깨끗해지면 뭐가 될까요? 말라식은 4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뭘까요? 아견, 아예, 아만, 아치잖아요.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우월한 거잖아요. 자만심이잖아요. 자만심이 사라지게 되면 뭘까요? 상대방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평등성을 알게 돼서 이것을 평등성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레아식이 깨끗해지면 뭐예요? 대원경지가 되는 거야. 대원경지. 다시 말해서 아레아식에 선이 저장되고 선이 많이 저장이 되면 비로소 뭐예요? 대원. 큰 원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가지 지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가 이게 뭐예요? 전식득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지혜를 얻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로우면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둡고 어때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어젯밤부터 배우자하고
싸우셔가지고 새벽까지 기분이 언짢으면 배우자 나가고 딱 애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들도 싫어요. 그날 아침은 굶는 거예요. 배고파 하면은 짜증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아직도 안 풀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 좋아졌어요. 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즐거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내 아내가 제일 이뻐 보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일 멋있게 보이는 것도 나고 상대방이 미워지는 것도 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맨날 상대방 보고 바꾸라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일찍 안 들어오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면은 11시, 12시 되고 세상에 12시, 1시까지 그냥 끌려다니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건데 여성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 술 좋아해가지고 지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늦게 다녀? 그게 늦게 들어온 사람은 또 뭐예요? 야,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늦게 들어오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다보는 마음이 바뀌어야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남는다. 그래서 아래아식에 좋은 선이 많이 생겨야 크고 둥글고 거울 같은 지혜가 생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불에 가까워지. 그래서 불교는 불상을 보고 비는 것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해 드릴 수가 이거는 진짜 초보예요. 그게 없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의 유일한 희망은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러한 서원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 내디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다고 해서 내 눈에 다 좋은 걸 안식으로 연결을 해갖고 안식에게 야 사 이렇게 하면 안식이 카드 꺼내가지고 착착착착 긁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본 거 좋다 나쁘다 나쁘면 안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좋은 거 정말 좋다고 해서 정말 그거를 계속 구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싫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절에 다니셔갖고 신도에도 가입을 하시고 모임도 하시고 하면 야 우리 이번 모임에서 뭐 지장이나 간음에서 사회봉사 나갑니다. 나 바빠요. 귀찮으니까 바쁘다는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귀찮으면 남들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지역사회 불교의 인식이 높아져서 불자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이게 괴롭고 귀찮고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하는 이 극단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자꾸 가지려고 하고 싫다고 해서 자꾸 내팽기치지가 않고 중간에서 배운 것처럼 중도의 그러한 마음을 잘 갖고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래아식에 뭐가 생겨요? 서원의 통장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뼈는 좀 많이 비어있을 겁니다. 이게 법계에 이게 계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중간이라고 하는 양극단을 떠나라. 그러면 양극단을 떠나서 내가 다음 세상에 갔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유식이 주는 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선과 악은 많이 줄이고 선은 많이 증장시켜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또 태어나시면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미 한번 탄력 붙으면요. 그 다음에는 더
더 좋은 데로 태어나기 훨씬 수월한 거예요. 왜? 깔아놓은 게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면 여러분의 그런 성근공덕 일부가 저한테 이체가 돼요. 안 보내시고 싶어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이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 생에는 제가 때깔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또 왜? 지금까지 제가 이 법보시를 한 대상을 보되 한 수만 명 돼요. 네. 이번 생에 수십만 명만 한번 채워가지고 한번 정말 이씨다 정씨 한번 도전해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단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건데 그 이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불교의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쉽게 갔으면 해요.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도 쉽게 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개설책이 여러분들이 쉽게 읽으시긴 좋은데 이게 교재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승천 여기 조계송 불교사 출판사 사장을 만나서 늘상 얘기하는 게 그 개설 말고 개론책을 단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또 이 책이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냈으니까 자꾸 이 책을 이제 선전을 하고 권유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불교 신자가 이 자기의 어떤 신앙심으로 읽기에는 이 책이 더 좋아요. 근데 불교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이 축적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이 불교가 왜 자꾸 우리 불자들이 어렵게 하느냐면 우리가 쉽게 수학을 비유해서 보면 우리가 처음 방정식을 배울 때 1차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4x-2는 18 그러면 x는 5잖아요. 이런 게 1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x제곱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이잖아요. 세제곱이 나오면 3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알아야 2차 방정식이 쉬운 거고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3차를 넘어가는 거고 그래야 나중에 미분적분도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수도 많이 바뀌고 교수들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자기 분야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부의 방법을 이렇게 좀 체계화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개설이에요. 개론. 이 개론에서 사실은 1차, 2차 방정식을 배우신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빠진 게 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보충해 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중간 유식. 이거는 인도 사회에서 형성된 시간적인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밀교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것만 있었느냐는 아니거든요. 중국으로 건너가지고서 조금 인도보다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더 꽃피우고 현재 중국 불교로 인해 가지고 더 체계화된 대승의 교리는 천태. 이건 천태는 그야말로 천태 지휘대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화엄, 그 다음에 선, 정토. 요 네 가지는 오히려 인도에서 형성이 됐지만 중국으로 건너가지고서 중국화된 불교로 나오면서 훨씬 더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중간 유식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중간의 내용이 밀교로 오면은 금강정경하고 그 다음에 대일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중간 유식이 들어와갖고 밀교로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밀교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태하고 유식을 좀 천태하고 화엄을 말씀을 드릴게요.
밀교라고 하는 것은 중간 유식을 쭉 인도 사회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원 AD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대승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3세기까지는 중간의 시대예요. 3세기에서부터 거의 한 5, 6세기에는 7세기 밀교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유식의 세계입니다. 물론 중간도 그 사이에 계속 진행이 되고 유식도 계속 진행이 됐지만 대표성으로 본다면 중간보다는 유식이 훨씬 더 번성을 하고 있었죠. 그 두 가지가 딱 7세기쯤에 오게 되면 인도 사회에서 변동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막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이 대승불교에 일어날 무렵에 브라만교가 사실은 대승불교에 일어날 무렵에 뭐냐면 인도의 토속신앙을 받아들여서 대중성을 띠면서 브라만교가 인도교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쫙 번성을 하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그래서 이 7세기 무렵에 오게 되면 인도의 그 인도교가 지금의 힌두교거든요. 힌두교가 사실은 인도 사회에 거의 중요한 종교로 자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에 가시면 저 자이푸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힌두교의 나신상이 막 사암의 조각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조각되어 있는 것들은 이 당시에 이 힌두교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로라 같은 데를 가면 하나의 산이 있어요. 이게 사암으로 된 산인데 이 산을 쪼갠 것도 아니고요. 파고 들어가서 힌두 사원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코킬이라든지 이런 성전도 짓는데 이게 뭐냐면 힌두교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이 7세기 무렵에 힌두교가 절정을 이루다 보니까 불교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전식, 득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대중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교도 내세우는 게 있어요. 야, 불교도 다음 생에 선업을 닦아서 다음 생에 성불하는 게 아니야. 이번 생에 우리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즉신성불이에요. 그래서 밀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즉신성불이에요. 현재의 몸으로 즉신 성불 부처가 되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삼밀가제라는 거죠. 자, 중간 유식에서는 막 그 삼밀이라고 할 때 사막을 할 때 신구의 사막을 배울 때 밀교도 신구의 삼밀을 해요. 신밀. 신밀은 뭐냐면 몸을 부처님처럼 가부좌를 하거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수인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합니다. 그 다음 구밀. 입으로는 뭐예요? 그 비로자나 법신부를 칭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밀은 마음으로는 그 비로자나 법신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일 삼밀을 하게 되면 부처의 비로자나 법신불의 그런 가피가 나에게 온다라 해서 이것을 삼밀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야, 다음 생에 기다릴 거 없어.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야. 이게 밀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마음을 닫고 선업을 닫고 그 선업을 가지고 그 다음 생에 인이 되고 또 연을 만나서 야, 이거 다 복잡해. 한 방에 끝. 이번 생에 우리가 불교의 어떠한 신도가 됐다? 그러면 이번 생에 우리가 한번 성불해보자라고
타이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가 7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세기까지 인도 사회에서 쫙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하고 자음을 겨루는데 문제는 힌두교가 너무 세요. 힌두교가 너무 세고 왜 세느냐? 이 불교는 밀교가 진행이 될 때까지만 해도 금욕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적인 문제가 금욕이거든요. 그런데 이 힌두교는 성의 문제가 그냥 자연적으로 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의 문제가 오히려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경전이 돼요. 이게 까마스트라예요. 까마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트라는 경전이라는 뜻이고, 남녀가 성애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니까, 이거보다 재미나는 게 없잖아요. 우리 거사님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술. 아니, 돈하고 여자예요. 우리 보살님들은 이 세상에 좋은 건 두 가지. 그래, 돈하고 남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자꾸 금욕이라 해가지고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힌두교에서는 딱 까마스트라 해갖고 이게 인도에서 나오는데, 여기 뭐 미성년자, 그 남녀가 성의 체위가 수십 가지예요. 그거 하나 복사해서 드렸으면, 졸업기념으로 하나씩 복사해서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까마스트라에 나오는 남녀의 성이 저기 자이푸르라고 하는 데 가게 되면 힌두 사원의 조각으로 다 벽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푸르 가실 때는 반드시 그 까마스트라의 체형을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뭐 실주를 하시던 아니면 뭐 그냥 그림으로 보시던 관계없지만, 그러고 가셔야 그 힌두 사원의 실체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가가지고 보면은 하기만 해요. 왜? 저렇게 허리가 유연하게 구부러지나? 이거는 그들이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대중성을 위해서 자꾸 그 성이 이게 하나의 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조금 밀교가 가다가 이쪽으로 좌회전해요. 왜? 이거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가장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교도 좌클릭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좌도밀교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도 어느 순간에는 힌두교하고 구분이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여기에 또 누가 들어와요? 이슬람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슬람이 10세기 때부터 불교 인도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자, 믿을래 말래 하는데, 불교는 고민스러운, 불교는 절대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힌두교는 이미 자기네들은 절대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지배를 별로 안 받은 거예요. 들어와도. 근데 불교는 거기에 자꾸 어긋나니까 이슬람에 의해서 불교는 인도 사회에서 13세기에 끝이 나는 거예요. 나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원을 다 폐쇄하고 막 망가뜨리니까 스님들이 지켜야 될 진짜 중요한 사원들은 흙으로 짊어주고 그걸 메꾼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잔타 석굴이거든요. 아잔타 석굴에 굴이 한 30개 되는데, 이게 크기가 아마 이 승악산보다 조금 더 클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암으로 된 절벽이니까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사원을 만들었잖아요. 그 저 위에서부터 스님들이 흙으로 부어버려서 산을 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지배하는 12세기에서부터 18세기 후반까지 한 600년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군 사람이 그 지역에 사냥을 갔다가
굴이 이제 오랫동안 흙이 무너졌으니까 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발굴해가지고 지금 그 원형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아잔타 석굴입니다. 엘로라 석굴들도 뭐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 힌두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슬람하고 불교는 이게 좀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를 못해요. 왜 섞이지를 못하느냐면 우리도 지장보살이라든지 뭐 이런 절대자를 상으로 놓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이 불상만을 숭배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자를 그냥 단순하게 신앙하는 이슬람하고는 결국 섞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 사회가 이슬람 때문에 큰 사회적인 혼란이 옵니다. 싸우고.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애들은 파키스탄으로 간 거고 나머지 이제 힌두교를 믿는 대다수가 지금 인도 사회에 남아서 둘이 싸우잖아요. 지금도 돼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국경에 하강식을 하잖아요. 국기 하강식을요. 이건 거의 전쟁이에요. 인도에서부터 국기를 내리고 파키스탄 쪽에 헛된 말로 엿먹으라고 막 발기질을 해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 이제 파키스탄에서 인도 쪽으로 막 험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위에 스탠드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걸 구경해요. 근데 사람이 제일 많이 와요, 진짜. 그래서 저도 거기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불교는 이렇게 우리가 바뀝니다. 그렇지만 밀교의 본뜻은 삼밀가지라 해서 신, 몸으로는 부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가부좌를 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그러한 주문을 외우고 비로자나 법신부를 상징하는 주문을 외우고 마음으로는 그런 비로자나 법신부를 생각하는 이런 수행으로 하게 되면 비로자나 법신불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가지. 그래서 내가 이번 생의 현재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교의 그냥 핵심입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사실 중국 불교사를 배우시면 훨씬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수나라 불교는 사실 뭐 얼마 안 됩니다. 그 기간이 한 36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국 불교사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아닌데 꼭 수나라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천태지휘대사 때문에 그래요. 지휘대사인데 이분이 하도 뛰어나니까 수나라 양제가 지자대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화경을 가지고서 우리들한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1년 3천설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한 생각에 3천대천세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육바라밀이잖아요. 육도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4개가 있죠. 성문, 영가, 보살, 불 이렇게 모두 10개의 세계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개의 세계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세계는 10개를 갖추고 있어요. 지옥에도 불가지가 있고 아기도 지옥에서부터 불가지가 있고 해서 10개는 10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해서 이걸 10개 상호 호자를 써서 호구 10개 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은 모두 몇 개예요? 100개의 세계잖아요. 딱 100개의 세계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10가지 작용을 합니다. 10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여시상, 모습이잖아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
그 다음에 체,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체. 그 다음에 역, 힘을 가지고 있고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을 가지고 있고 연을 가지고 있고 과를 가지고 있고 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말 구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잖아요. 이걸 불교용어로 십여시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모습. 자, 우리 수미정사를 얘기를 할까요? 수미정사의 모습이잖아요. 여시상. 수미정사의 성격은 어떨까요? 수미정사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미정사의 체, 어떤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미정사가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 그 다음에 수미정사가 짓는 어떤 신행적인 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미정사에서 일어나는 인이 있고 수미정사에서 일어나는 연이 있고 수미정사에서 신행하면서 얻는 과도 있고 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말 구경까지 합쳐서 10개가 항상 누구에게나 수미정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우리 선제준 보살님 계시니까 선제준 보살님의 모습이 상이잖아요. 성은 승질머리잖아요. 승질 좋으셔요? 그 다음에 체는 몸이잖아요. 몸도 있잖아요. 역, 힘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제준 보살님이 이렇게 힘써서 신행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또 신행으로서 짓는 작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살님의 인도 있고 연도 있고 과보도 있고 궁극적인 본말 구경 깨달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다 이 10가지의 작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이 되잖아요. 여기에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음세간 곱하기 3이니까 3000이 되죠. 이걸 우리가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 이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멀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환희에 차면 이 세상은 다 뭐예요? 불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분 좋으실 때가 환희심에 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지옥 같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가 지옥 같으셨어요? 뭐 어렵게 생각해. 배우자하고 치열하게 싸울 때가 지옥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연변을 보면은 그런 단계는 지나갔잖아요. 왜? 내가 알거든요. 저 인간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내가 성질을 여기만 부려야지. 이게 다 되니까 다 요 밑에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중간 이상이 되니까 어때요? 싸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싸움을 많이 했을까요? 저희가 인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 어떻게 좀 잡아보고 살아야지. 근데 한 2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 인간 안 되겠구나. 쟤 잡히지도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그냥 적절히 중도에서 이렇게 합의 보고 가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나죠. 왜? 싸움 해봐야 피곤하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30대 초반이라든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내가 지니고 왔던 그런 본인의 승질이라든지 그런 시비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그 모난 것이 조금씩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불교를 안 믿어도 승리심이 다듬어져 갖고 성불을 할 수 있겠네요?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를 다듬어질 때 불교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10개가 다듬어질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빠른 거죠. 50대, 60대 돼도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은 체력이 좋은 거예요. 저 체력이.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가 굉장히 무한히 펼쳐져서 너무나 멀리 있을 것 같고 가지만 불교에서는 뭐야? 싹 모아봤더니 일념, 내 한순간이 있더라. 내 한순간이 지옥 같으면 지옥이고요. 내가 환희심이 있고 기쁜 마음을 살면 극락이고요. 이게 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실 만한 나이가 됐죠. 불교는 한 50대가 제일 좋아요, 공부하기. 이걸 19살 막 이제 대학 들어온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도 막 열정적인 애들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9, 20살짜리는 불교학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화엄 같은 경우에는 뭐 법계를 나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이법계가 있어요. 이법계. 이건 진리의 세계입니다. 자, 근데 일사자 사법계도 있어요. 이거는 중생의 세계예요. 자, 이 두 가지 세상에서 이와 사는 무의 법계입니다. 진리와 중생의 세계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무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의 그러한 본원적인 성질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진리하고 자꾸 어긋나겠죠. 근데 내가 그러한 중생의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진리의 세계로 자꾸 몰입해서 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중생심을 버리고 어떠한 진리의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진리에 좀 가까워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사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사가 무해해야 됩니다. 중생과 중생이 뭐예요?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을 오래 하면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중생심에는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절집마다 귀신들이 좀 있어요. 절집 귀신이라고. 아주 오래 다닌 노인분들 계셔요. 수미정사도 계실 것 같아. 초하루나 관음제일날 기도하러 오면은 이분 자리는 꼭 주주스님 뒷자리가 본인들 자리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못 모르는 초심자가 새댁에 오셔가지고는 어디 앉을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 다섯 곳에 앉아있으면 이 노인분들이 오래 다신 노인분들이 새댁 왔냐고 해서 친절하게 해줘야 되고 잘 일러주고 지금 법회 어느 순서 진행해야 되는지 일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끝나고 공양간에 데리고 가서 공양도 잘 챙겨서 주고 갈 때는 떡도 한 조각 쥐어서 다음에 친구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노인네 딱하고 자기 자리 늘상 자기가 앉았던 자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여기 늘상 내 자리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모르는데 또 이 노인네들이 더 기분 나쁘게 발로 툭 차요. 저리가. 그러면 앉았던 젊은 세대기 엉뚱한 거예요. 나 이거 잘못했나. 그러면 다른 데를 가서 앉아도 늘상 기도가 끝날 때까지 뭐한가 불안하고 내가 여길 왜 왔나 잘 왔나 다음에 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삼령 속에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밥은 뭐 먹는 건 고사하고 끝나자마자 대뜸 주랭 남치면서 야 수미장사 다음에 또 오면 내가 안 해? 뭐라고 하지. 그래서 수미정사가 됐건 어느 정사가 됐건 어느 절이 됐건 그 절에 기도하러 오는 중생들 간에는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 누구나 다 똑같은 불자거든요. 먼저 왔을 뿐이고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뭐예요? 자기가 기득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온 거지. 그래서 이 법계에 사는 중생들끼리는 사사무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이 네 가지 법계다 해서 사법계라고 그래요.
자, 왜 사사무예법계가 중요하냐? 육상원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집을 지을 때 한옥을 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건축자재 중에서. 자, 기둥도 있죠. 대들보, 예. 대들보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둥도 있죠. 서가래도 있죠. 자, 이런 거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야 집이잖아요. 집. 그러면 이거는요. 제목이잖아요. 제목. 집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목들이 조화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집을 지겠다고 해서 다 대들보만 갔다 오면 그 집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기둥도 세워야 되고 기둥 위에 대들보도 얹어야 되고 대들보 위에 석가래도 걸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기와도 얹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다 모여지면 총상, 부서지면 괴상, 그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동상, 각각의 대들보, 기둥, 석가래로 분리해 놓으면 이상, 집이 만들어졌으면 성상,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 모양으로 3개, 제목의 각각의 모습으로 3개.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 제목하고 집이거든요. 자, 집이 되려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조화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이라는 하나의 조건을 만들려면 각각 작은 것도 필요하고 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는 수미정사에 오는 신도분들 가운데는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많은 후원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또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럼 내 역할은, 나는 내 역할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내가 활동도 조금 적을 수 있고 후원도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원자가 크게 후원하는 사람 몇 사람 있다고 해서 이 절이 잘 될 것 같으면 천만의 우산입니다. 오히려 작고 미비한 미흡한 신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절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은 그런 사람들이 융화가 돼야 돼요. 그게 원흉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다 뛰어난 애들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중간도 있어야 되고 또 깔고 가는 애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깔고 간다고 해서 걔네들이 평생 밑에 깔릴 것 같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요, 고등학교 동창들 모이면 고등학교 때 깔아주던 애들이 봤어요. 그럼요. 그러면 또 이게 위에서 놀던 애들이 또 자존심이 상하는지 가면서 투런투런대요. 그냥 나는 안 먹고 투런투런대고 가면은 내가 이해하는데 먹을 건 또 다 먹고 가요. 우리는 이렇게 그런 애들이 와서 밥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가 좋아서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밑에 깔렸던 그 억울함을 내가 이제 한번 한을 풀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메모책에 너는 예전에 이랬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이고 귀 한번 북돋아 줘야죠. 야, 너 잘 됐구나. 우리는 인사를 해요. 너 정말 잘 됐구나. 보기 좋다. 다음에 나와서 또 한번 사. 그게 맞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나와서 사겠다는데. 그래서 야, 너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일가를 이루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공부에서 일가를 얻는 거 못지않게 사업으로 일가를 이뤄서 지금 네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건 인생 성공한 거야. 뻥을 칠 때는요, 또 확실하게 쳐야 돼요. 크게. 왜? 그분들도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온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또 전문직으로 간 친구들도
열심히 살았지만 가만히 중도에서 좌우측을 보니까 여기도 치열한 만큼 여기는 더 치열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열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죠. 누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중생으로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그 세계가 좋은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도자는 편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상모형을 할 때 늘상 제가 흉보는 대통령이 하나 있어요. 전임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이 사람이 개신교를 믿는 건 사실 좋아요. 자기 신앙이니까. 근데 꼭 어떤 국정에도 개신교가 개입이 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태조 왕건이 936년에 저 논산에서 마지막 견훤의 아들 신검을 물리치고 삼안을 통일했을 때 참 겸손하게 내가 잘나서 통일한 게 아니라 하늘이 나를 도와줬구나 해서 그 산을 천호산으로 바꿔요. 하늘 천자 보호할 호자 매산자 그리고 거기다가 개태사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 절을 지어요. 그래서 936년 지어서 942년 낙성을 할 때 화엄법회를 합니다. 왜 화엄이냐? 예전에는 고려, 백제, 신라로 나눠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제는 하나로 뭉쳐졌잖아요.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후백제의 그 백성도 아니고 신라의 백성도 아니고 모두가 다 고려의 백성이니까 융합된 원흉의 세계로 가야 된다고 해서 화엄법회를 했던 거예요. 적어도 리더가 되면 좀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잘했는데 그 점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화엄이 나올 때마다 그분을 제가 좀 모델로 쓰는데 박기택 우리 국회의장하고 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제 강의에. 그래서 이 세상은요 대들보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해요. 우열반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어차피 우열이 나눠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우를 나눠줬을 때 우에 속한 애들이 자만심을 안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밑에 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열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키워주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인데 우리 공교육은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다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국가 신기술 개발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그래도 뛰어난 애들이 뭔가 고민을 하고서 신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거는 우리 부모가 저도 자식을 둘을 키워보니까 두 놈이 다 잘했으면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두 아이는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게 보여요. 상은 아니거든요. 최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상일까? 상도 한간당 못 갈 것 같아요. 야, 못 가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 좀 편하게 살자.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학원은 안 보냈습니다. 물어는 봐요. 또 안 보내고 그거 하면 걔네들 실망할까봐 학원 갈래? 안 간대요. 그래, 그럼 우리 학원비 모아서 여행 다니자. 해서 큰 놈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몇 년간, 지금 한 15년 동안 늘상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를 나가서, 가서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그래도 인생에서 많은 추억거리를 좀 쌓아놓은 게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걸 안 되는 걸 가지고서 그냥 너 거기를 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서영고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근데 그걸 보내려고 하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인서울이야. 그렇죠? 목표치 잡으니까 애들이 또 가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또 이제 보면, 야, 그래도 아버지를 도와서 한번 장학금을 타봐라 하는데 애들이 장학금 탈 정도의 능력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학금은 우리가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 이게 부모가 되니까 그 눈높이를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입장이지만 그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진짜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 내려놓으시기가 끝나신 분들이고 아직 수험생 있으세요?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요. 네, 오늘 온 게 큰 돈 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의 능력을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겠느냐는요, 딴 게 없습니다. 그놈이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놈이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학교 갔다 오면요, 그날 배운 거 지 스스로 복습하는 놈은 투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책가방 던져놓고 놀이터로 나가면요, 그냥 편하게 키우셔야 돼요. 이걸 그냥 크기를 보내보시겠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평생 공부를 해보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해야지 돼요.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게 법화경에 나와요. 8살이면 이미 나타나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지가 자기 생활을 이렇게 관리하는 애들은 이거는 진짜 돈 들여서 유학도 보낼만 해요. 지금 많은 전문직에서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석학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가 시킨 점도 있겠지만 그거 시켜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저 불교학 시켰다면 제가 했겠어요? 안 해요. 근데 내가 좋아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평생을 해도 싫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불교학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는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시간을 이렇게 관리할 줄 아는 애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해요. 근데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애는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게 제일 편해요. 양극이 있어요, 양극. 집에? 아, 맞아요. 하나는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 알아서 시간 그럼요. 가는 하나는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걔는 얘 때문에 미워하면 안 돼요. 얘는 얘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얘는 얘의 장점이 분명히 어디인가 있어요. 그거를 부모가 잘 같이 찾아주고 격려해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건데, 얘 잘하니까 넌 왜 이 모양이냐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지나오셨기 때문에 이번 생은 끝나셨고 다음 생은 잊지 않고 오시면 또 말씀드릴 것이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고민해 보셔요. 그래서 제가 키워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추억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식구가 조화스러워야 돼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은 너무 별도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좀 온기가 조금 적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싫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라고 해서 안 하면 우리 작은 놈이 그럽니다. 아버지는 날로 먹으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식탁을 차리려면 뭔가 한 가지라도 해야 돼요. 뭐 수저를 놔야 된다든지 밥솥에서 밥을 퍼와야 된다든지 그래서 합니다 지금. 제가 수저 놔요. 그럼 뭐 식탁도 닦고, 그리고 이제 큰 놈이 이제 공부한다고 늦게 나오면 지는 앉아서 밥 먹잖아요. 밥 다 먹고 물 끓여가지고 엄마 아빠 커피 타줍니다. 지가. 지들끼리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싫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해요. 그래서 어떨 때 뭐 집사람이 바쁘면 집에서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한 가지씩 해줘요. 뭐 간짜장도 해주고. 예. 그래서 요즘 도전하고 싶은 게 이제 뭐 이 중국 요리가 좀 수월한 것도 같거든. 그 탕수육에 한번 도전해볼까? 탕수육은 쉬워요. 네. 소스도 쉬워요. 간장 1, 설탕 2, 식초 2, 물 4, 이거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과일 후르츠 통조리 하나 부으면 끝나요. 게다가 전분 섞어가지고서 하면 되고. 이게 자꾸 하니까 늘면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데 같이 나가면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한 거는 같아요. 얘 아이들이 아직 이제 졸업을 안 했으니까 뭘 먹고 살지는 걱정도 되지만 그건 걔네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좀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바람이 팔을 키운다는 얘기가 맞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정토 얘기 하나 하고서 마칠게요. 정토라는 거는 사실 불교에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동지방의 생천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뭔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법장비구라고 하는 보살이 나오면서 이분이 48가지 큰 소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네, 아미타 열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가 소원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극락세계에 받아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1번째인가는 이런 게 있어요. 평생 불교를 안 믿고 죽을 때 발심을 해서 10번의 내 이름을 부르면 너도 극락세계에 오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돌아가실 때 10번만 외우시면 돼요. 정신 잃어버리지 않고.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야, 그러면 수십 년 아미타 부처님 만일 동안 연보를 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일이면은 27년하고도 145일이에요. 그러면 이분하고 이제 죽을 때 10번 하는 사람하고 다 같이 극락에 간다면 누가 참 그거 한다고 27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7년을 열심히 하신 분은 중앙에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 10번만 푸드시 하시는 분은 변두리에 태어나는 거예요. 변두리에. 그래서 변두리에 계신 분이 중앙으로 가셔야 돼요. 이 가는 시간이 학자마다 좀 틀려요. 500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500겁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이 겁이라는 이 숫자가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겁나게 길어서 겁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4km에 달하는 큰 바위 덩어리에 1년에 선녀가 한번 딱 내려와서 선녀의 옷으로 싹 스치고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바위돌이 다 없어질 때까지가 1겁이에요. 그냥 포기하셔요. 더 황당한 건 가로 세로 10km에 가로 세로 높이 10km 큰 어마어마한 상자에 겨자씨가 가득 담겨 있어요. 1년에 하나씩 빼가지고 그 겨자가 다 없어지는 게 1컵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10번 하지 마시고 살아서 27년 하셔야. 그래서 중앙에 태어나는데 이거는 잘 하셔야 돼요. 정토라는 건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태어나가지고서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셔갖고 성불하는 게 끝입니다. 그럼 왜 정토가 좋으냐? 여러분들이 다 우리 보살님들 생활하시면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끼니 때마다 산 차리는 거잖아요. 정토에 극락세계에 가면 그거 없습니다. 원하는 음식마다 나에게 아들이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음식이 다 나와요.
더 좋은 건요, 설거지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음식을 다 먹으면 식탁이 쫙 지하가 갈라져요. 그래서 먹었던 그릇이 지하로 싹 들어갑니다. 네. 극락세계는 식기세척지가 지하에 싹.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요리 프로그램 보고 요리가 쉽네 이런 말 하면 이거는 주부에 대한 예가 아닙니다. 모독이에요. 정말 요리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다듬고 그것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만들고 먹고 치우고 설거지까지가 요리예요. 근데 요리 프로그램에는 이 좌우 나오고 만드는 거 15분 만드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하는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극락세계가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많은 불자들에게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저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가자. 가서 한번 내가 정말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특히 주부가. 뭐가 어려우면 일단 생활, 가정, 살림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빠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세계. 진짜 그야말로 너무나 큰 것이 극이잖아요. 뭐가? 즐거움이. 그래서 극락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 모든 나라가 이 아미타 신앙은 열광적으로 성행을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 아미타 신앙이 굉장히 많고 아미타 부처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결국은 중생들에게 너무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일러주고 오게 하는 많은 방편으로 이렇게 생겨나면서 호응을 크게 받았던 대승불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가 이제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을 거치면서 그 나라 특색에 맞게끔 발전을 해서 지금의 불교 문화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게 되면 화엄이 이렇게 법화가 이렇게 막 발전했던 사찰들 보면 그림도 또 불상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조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답사를 가시거나 참배를 가실 때는 불교 개론 시간에 배우셨던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느새 본인의 신앙심이 굉장히 커진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10시간 동안 10번에 걸친 개설 시간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